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대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전치 못함과 또한 우리의 더러워진 영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찬양할 때, 영광 돌릴 때 우리의 모든 어둠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감동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 이 공간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믿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주님께 찬양합시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아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
주를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아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믿으며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주님께 불순종한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것,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한 것, 또한 마음속으로 또한 육신으로 지은 모든 죄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덮어달라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은혜 받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 성령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단 하루라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하고 또한 우리가 믿음에 의지가 약하여서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아버지 의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세속적으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죄악 가운데 있다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지난 날을 바라볼 때 주님 없이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많은 죄와 부끄러움, 나의 수치를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십자가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옷 입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바라드리스라 감바바드리스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곳에도 또한 주의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도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의심이 있고 내 안에 어둠이 있고 내 안에 주님과 담이 쌓여져 있는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죄, 내가 모르는 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옷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죄를 덮어준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까지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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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로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깨달으며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청년의 시기에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날마다의 삶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등불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 시기를 참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코비드-19로 인하여 성도들이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목회자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고통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곳곳에서 가정마다 교회마다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마드 성도들이 많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착하지 못하고 또한 예배도 잃어버린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그 청년들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또한 우리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성령을 원하는 영혼들을 담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각각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구 사회의 악한 법들과 악한 가치관들과 타락한 문화들이 참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님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이때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동방의 예루살렘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통하여 저 북한 땅이 회복이 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중국 땅으로 또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고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악한 그런 문화와 하나님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그런 것들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믿지 않은 자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보며 참으로 두려워 떨 수 있는, 영적으로 떨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둔하지만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을 찾는 게 좋고요. 준비가 안 됐으면 화면을 보시고 함께 1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자, 지난 주말에 잘 지냈어요? 아르바이트 잘 다녀오고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함께 나눕시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요? 어떤 인생을? 성공한 인생을 살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누구나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성공한 인생. 우리 그 첫째 애가 꿈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어떤 목사가 되고 싶니? 물어보니까 처음에 작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점점 큰 교회가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부흥되는 그런 교회요. 그런 교회를 꿈꾸더라고요. 역시 이 아이도 부흥을 꿈꾸는구나. 네. 많은 성도들이 와서 제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고 구원받으면 당연히 좋죠.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바라는 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건 목회 성공, 큰 교회를 하고 목회적으로 성공하는 어떤 가시적인 열매를 얻는 것, 또는 목회자 사이에서 그 정도의 목회를 하는 것, 이것도 마음 한편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런 순수한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나의 욕심이 같이 가요. 동전양면처럼 같이 간단 말이죠. 떼구르르 그러다가 떼구르르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잖아요, 동전이. 그러다가 동전양면이 한쪽으로 뒤집어질 때가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한다고 사역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욕망, 큰 교회의 목사가 되고 또는 교단 내에서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그리고 많은 어떤 그런 무슨 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전이 한쪽으로 뒤집어질 때, 그때 그 사람의 진짜가 나타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버릴 것인지 계속
주의 종으로 사용할 것인지 결정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둘째 아이는 꿈이 의사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의사 돼서 뭐 할래? 병든 사람 고쳐줄래요.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한마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목사가 된 형을 도와줄 거예요. 큰애는 교회 건축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목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형 목회하는 데 도와주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역시 너도 돈을 많이 벌고 싶구나. 그러면 큰 병원도 해야 되고, 큰 병원에 다니든지 아니면 자기 병원을 세우더라도 그 병원이 아주 잘 돼야 되겠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큰 병원을 하고 TV에 나오는 유명한 실력 있는 의사가 되라. 이게 사실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내 자녀가 그렇게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아주 부자가 되고 좋죠.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길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축복해요. 그런데 문제는 중심이 문제인가? 중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 자, 여러분 이 의대에 가면 또 전공을 또 택하지 않습니까? 성적이 높은 사람은 어떤 과를 선택하는 줄 아세요? 잘 알죠? 성적이 좋은 사람은 성형외과를 택한대요. 제가 알기로는 성적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정형외과를 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전부 실력이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그 가치관과 그런 마음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서 정형외과를 택했겠죠. 성형외과를 왜 택할까요? 예, 험하지 않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의사는 왜 됩니까? 의사는 병동산을 고치고 연약한 사람들을 건강케 하기 위하여 의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의사라는 직분이. 그런데 오늘날의 의사들은 사실 돈을 벌고 자신의 인생을 살기, 그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전부일 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일 때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위급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접수할 돈이 없어서 교회에서 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존립 목적일까요? 교회의 존립 목적이 돈을 벌고 재단을 키우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병원을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병원은 하나님께서 키우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어쨌든 둘째 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회자가 되어서 많은 성도들을 출석하는 교회, 선교사역도 규모 있게 하고 또한 외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이렇게 얻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나 원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역시 사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싶어요.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누구나 자기를 위한, 자기 욕망, 자기 탐욕을 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같이 가는데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선택의 순간에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다 지키고 이웃을 사랑했지만 너의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하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래요. 왜요? 부자 청년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보다 자기 물질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알고 왔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선택해라 라고 하니까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좀 더 나간 것 같은데 우리는 인생길에서 무언가 이루기 위해 예를 써요.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처럼 느끼고 좌절감과 우울감이 들고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채 살아가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제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역을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주로
이제 목회의 성공을 두고 얘기를 할게요. 미자립 교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또 우리와 같이 이렇게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목회의 성공일까? 이분이 만약에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그런 목회를 해왔다면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돌아보며 또 인생을 개수했을 때 나는 정말 성공한 삶을 살았을까? 그렇게 스스로 평가를 했을 때 어떤 평가를 할까? 저기 그 산이나 그리고 어떤 그 기도의 재단들이 있어요. 어떤 산골짜기나 또는 이제 산골짜기가 아니더라도 자기 집에 기도의 재단을 쌓고 기도 생활로 사역하시는 그런 기도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기도 하고 전도사님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은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날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영적으로 아프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영적 사역을 해요. 자, 이런 분들의 목회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또 일반적인 우리 교회 성장학 목회의 기준에서 이분들의 어떤 사역은 실패한 사역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요,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 역시도, 모든 경영 역시도 그렇게 성공지향적이고, 이 성공이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만, 세속주의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량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예. 이렇게 성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들어왔고요. 교회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성도들의 마음, 가치관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아.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돼. 예수 잘 믿으면 평안한 삶을 사.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져.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나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한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가난하지만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이 세상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네.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네. 그러나 믿기로는 이런 분들은 정말 천국이 그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상급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동록이 들지 않는 그런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 천국에 쌓아두라. 아멘. 거기는 썩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잖아요. 목동들,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은 목동들이 예수님 앞에 절하고 예수님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이방족 속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맞이했어요. 주님을 맞이해야 될 사람들은 맞이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을 맞아야 되는 사람은 주의 종들이에요.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주님을 맞이하러 와야 되는데, 그들이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신 곳이 어디뇨 물었을 때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예수님을, 메시아를 맞으러 온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중심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없었어요.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지금 이 타락해져 있는 이 문화와 지금 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종교적으로 핍박받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거든요. 대제사장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고요. 종교 지도자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부족한 게 없어요. 자, 예수님 오셨을 때
그렇게 가난한 목자들만 주님께 왔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나시고 8일 만에 이제 성전에 이제 아기 예수님을 이제 안고 성전으로 육신의 부모님들이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8일 만에 할례를 하거든요.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또 정결례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에 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 오셨을 때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오늘 이 본문의 앞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래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경건해. 성령이 그 위에 있고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곧 언제 오신다라는 거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서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 헬라의 치하에 있으면서 영적인 치욕을 느끼고 로마의 치하에 있으면서 영적인 수치를 느끼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오직 그것만 기다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성령께서 지시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은 늘 죽고 싶어도 못 죽고 평안하게 안식을 원하는데 주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성전에서 바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적어도 맞이할 사람은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맞이합니까? 아무도 맞이하지 않아요. 그러니 죽고 싶어도 안식하고 싶어도 성령께서 너는 그분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시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아기를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찬양을 하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구나. 주제여 하나님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세요. 시므온이 존재했던 것, 시므온이 이 연로한 나이까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것,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근데 그 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예배한 사람은 얼마 없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때. 자, 시므온이 축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있고 또 여자가 온전하게 여자 선지자가 있었는데 어떤 여자냐면 아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이래요. 자, 선지자래요. 처음에는 선지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 생활하고 경건한 생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영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 선지자가 아기 예수님을 8일째 되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자,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이 할머니죠. 노인이죠. 자, 결혼한 후에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네. 7년 동안,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는 조혼이 풍습이었으니까 한 15세쯤 결혼했다고 생각하면 22살쯤에 7년 동안 살다가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84세니까 몇 년입니까? 60년 이상을 홀로 살았어요. 60년 이상을. 생각해 보세요. 여자로서 이 고대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부류는요, 고아와 과부예요. 고아와 과부는요, 아버지가, 조상이, 재산이 있어도 그 유업을 받지 못해요. 남자가 있어야 돼. 아들한테 가고, 남편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객을 선대하라. 그렇게 항상 율법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성전에서 이제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이 여인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는데 날마다 60년이 넘도록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대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목회적인 관점에서, 교회 성장하기 관점에서 날마다 성전에 기도만 하고 날마다 성전에서 금식만 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는요, 또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한 청년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처음 받고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영적 체험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그러니까 교회로 날마다 오는 거예요. 집이 저기 인천 가까운 곳에 있고 교회는 저기 구루구에 있어요. 버스 갈아타고 2시간 걸려 가는데. 근데 날마다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가요. 수요 예배 때는 반드시 오죠. 또 금요일 철야 때는요 늦게 끝나잖아.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으니까 청년부 사무실에서 자고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한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기도만 하는 것은 옳지 않아. 기도만 하는 건 옳지 않아. 그거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물론 그 목사님의 의도는 알아요. 그 목사님의 의도가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청년의 시기 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삶을 위하여 그 믿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되겠죠. 그죠? 같이 가야 돼요. 그러나 이 청년한테는 이때 성령이 임하실 때고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란 말이죠. 저도 청년 때 10년 동안 이 본당에서 제가 기도 생활을 하던 때가 있어요. 군대 제대하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교회에 헌신했어요. 제 이 주머니에 교회 모든 열쇠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관리 집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학교 다니면서 나중에 한 26살 때 학교 갔는데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또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새벽 시장 다니면서 노동하면서 교회의 모든 일을 했어요. 그러자 또한 이 성도들이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TV도 고쳐주고 예?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이 기도 간다면 또 운전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마당새처럼 교회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의 도움도 많이 받았던 성도들이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쟤는 도대체 비전이 없어. 쟤는 지금 26이나 되고 이제 20대 후반이 다 돼가는데 도대체 자기 인생에 대한 아무런 책임감이 없네. 저렇게 맨날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 애가 올바른 신앙이야?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단순히 교회 봉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어떤 위치가 돼서 섬겨야겠죠. 그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때 하나님 섬긴다고 믿었어요. 또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고 기도 가운데 날마다 저를 만나기를 원하셨고 어쨌든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날마다 금식하며 성전에 기도했는데 이 여인의 그 섬김이, 이 기도가 바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여인을 인정하지 않겠죠. 뒤에서 딴말하겠죠. 그죠? 목회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많이 전도해서 교회를 키우든지 그렇게 비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섬기더니. 이 여인, 하늘나라에서 이 여인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제 84세가 되어서 흘러간 세월을 계수하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했나?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22살 때, 정확히 22살은 아니지만 젊어서 남편을 잃고 내 인생은 정말 실패한 인생이다. 그 당시에 여인으로서 결혼 생활이 실패했으면 다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실패감과 절망감에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 여인이 그러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늘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 충만해서입니다. 자, 이 여인이 이 성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한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자, 말씀을 좀 정리하면 첫 번째, 우리가 세상의 구원을 바라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구원을 바란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구원을 바란다는 것. 소돔성에 롯이 살았거든요. 근데 소돔성이 타락했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를 보면은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더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문 앞에서 많은 어떤 죄와 또 그것을 재판하는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또 장도 열고 막 모여드는 곳이거든요. 모든 문화의 장이야. 여기서 많은 악한 일도 벌어지고 타락한 일도 벌어질 거예요. 그것을 욥이 날마다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마음이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랐을까?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빨리 치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로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삶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랬죠. 그죠? 그리고 이 여인도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의 영적인 상황들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바랬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죽고 나서 몇백 년 후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시대를 보면은 주님이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세상이 타락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는 종말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기독교에서 가장 보석 같은 신앙은 종말신앙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종말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이제 곧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나 기후의 문제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떠들고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져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OTT 넷플릭스를 보면 제 그 아내랑 같이 성인이 볼 수 있는 영화를 보려고 해도 노골적인 성묘사, 그리고 요즘 넷플릭스는 꼭 동성애 코드가 들어가거나 반기독교적인 코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잘 됩니다. 아마도 뭐가 있는 것 같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모든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애들 애니메이션조차도 애들 애니메이션의 대부분은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애니메이션의 그 주제나 캐릭터들이
뭐 유령이라든가 요정이라든가 이런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했던 이런 캐릭터가 요즘은 귀엽고 좋은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과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있는. 그래서 아이들도 애니메이션을 저희가 골라줘요. 아무거나 못 보게 합니다. 속으로부터 불어오는 강한 압력이 있죠. 그런 동성애라든가 어떤 이런 성개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또 문화적으로 그렇게 이 압력을 행사합니다. 보수적인 사회였던 한국 사회가 이런 문화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어요. 자, 길거리 문화는 어때요? 길거리 문화는 옛날엔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세하게 다루면 다루진 않겠습니다. 자, 정상의 비정상화, 비정상의 정상화. 지금 시대는 그래요. 종말이 곧 당장 이루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징조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 때는 예배 때마다 마라나타 외쳤죠. 진짜 이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도라면, 거룩한 성도라면요, 이렇게 타락해져 있는 문화를 보고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야 돼.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진짜로. 저렇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압박하는 모습 보면서 화가 나야 돼요. 아무런 느낌이 없고 이건 그냥 문화일 뿐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인지 정말 의심스러워요. 정말 거룩한 사람, 껴있는 사람은요, 지금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롯처럼 성문 앞에 앉아서 타락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탄식해야 돼요.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안나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렸어요. 그죠? 나가서 그런 사람한테 전했다는 거예요. 최초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안나입니다. 얼마나 성공한 인생이에요. 예. 두 번째,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시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오실 걸로 하나님이 아시니 시몬을 성전에서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지시를 받았다고 오늘 그 앞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 그날에 잠자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또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지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자. 아까는 기다리는 삶이었고요. 이제는 준비하는 삶을 삽시다. 마태복음 24장 6절 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자, 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는 그런 시대.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죠. 점점 많아지고 점점 규모가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전염병이, 팬데믹 같은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진짜 재난은 뭐냐? 우주적인 종말, 그런 심판, 어떤 재난, 이런 재앙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 재난은, 성도 입장에 진짜 재난은 7년 대환란이죠. 네. 자, 이때가 재난의 시작이다. 다니엘은 말하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때가 될 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의 심판 때는 멀지 않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당장 오늘 밤에 오신다면 예수님의 심판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시지 않더라도 내가 오늘 어떤 일로 사고를 당해서 주님 나라 가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종말은 멀지 않습니다. 개인마다 다 다르고요. 그리고 전 우주적으로 한날에 또 이루어지긴 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 이 종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재난이에요.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날은요, 믿는 사람들한테는 기다리는 날이고 기쁜 날이에요. 예, 구원의 날이고, 예, 또 우리의 마음에 그런 탄식의 기도가 성취되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까? 1992년도에 종말론 이단이었던 다미성 교회 이해를 아시죠?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 이 다미성 교회가 예수님이 1992년 몇 월달, 10월 달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수님 오신다고 전부 한 곳에 모여서 흰 옷을 입고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때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방송국에서 카메라가 출동을 했어요. 전 국민이 카메라를 통하여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발됐죠. 불발되고 거기서 끝이었습니까? 성도들이 그 목사를 그 자리에서 폭행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에 종말론 신앙이 쏙 들어가 버렸어. 근데 이런 유사한 일들이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종말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사회와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 가족을 내버려두고 아이를 내버려두고 가서 나는 준비된 삶을 그런 거룩한 그런 예배드리며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 그래야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한 100년 있다 오시면 어떡하려고. 예,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요, 열심히 일하세요.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공부해서 의사가 돼야겠죠. 의사가 되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의사라는 것은 뭐냐면, 유명한 의사, 큰 병원 가는 그런 의사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가난한 사람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의원은 병자가 있는 곳에, 환자가 있는 곳에 의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병자가 있는 곳에 의원이 있다. 예수님 의원을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내 삶은 그렇게 하는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영혼들을 구하는 거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부자 동네는요, 아프기보다는 고칠 때가 많아요. 이렇게 고칠 때가 많아요. 성형의사들은 그리 가야 되겠고. 예. 어쨌든 그런 의사가 돼야겠죠. 이게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준비하는 삶을 산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상담가가 되세요. 오늘날에는요, 정신병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신병자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 옛날에는 정신병자라고 했지만 요즘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일반화되어 버렸어요. 왜? 갈수록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갈수록 어둠이 역사를 하니까. 세상은 갈수록 우리를 더 힘들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상담가가 됐어요. 상담가가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치세요. 마음뿐만 아니라 영까지 고치세요. 의사가 되든지 상담가가 되든지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세요. 하나님께로 이끄세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요즘 TV에 나오는 유명한 그런 상담가가 있더라고요. 뭐 채널 A도 나오고 MBC도 나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 이렇게 그 상담을 받으려면요, 엄청나게 줄을 선대. 그리고 그 상담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더만요. 무엇 때문에 상담합니까?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영혼을 취하기 위해서 상담합니까?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 자기 가치를 물질이라는 이 잣대로 증명하기 위해서 상담가가 됩니까? 그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공한 인생은 달라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또 마음이 상한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게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나 자신은 안나에게 주님께서 인정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야, 너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 그렇게 너는 그렇게 부족하게 사니? 힘들게 사니? 그렇게 손가락질 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주를 섬기더라. 이런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제가 설명했죠. 다니엘서 공부할 때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것은 이 별은 뭐냐? 하나님의 상급을 말해요.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상급이 다 각자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상급이 다 다릅니다. 천사들이 그룹부터 해서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서로 계층화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급 받는 것도 계층화되어 있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순교자가 가장 많은 상급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근데 다니엘은 분명히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거는 썩지 않아요. 이건 동록이 들지 않아요. 죽는다고 다 없어지지 않아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는 그 드라마가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맞습니다. 막내 아들. 이 재벌 그 회장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치매가 오고, 치매입니까? 선망이 오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들들이 그 어떤 그 권세를 때문에 다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아마 그렇게 죽으면은 기사나 다큐멘터리에 나오고 그 사람을 기리겠죠.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경제 발전을 해서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행실록에는 기록되어 있냐 이거죠. 예. 그리고 자신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빈몸으로 갑니다. 흙이 되는 거예요. 너는 흙이었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러나 우리는 처음에 창조되고 하나님의 영을 풀어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흙이 되었다가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부활로 부활할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받을 상급은요. 이 땅의 상급이 아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평생이 아니고 영원이에요. 그런 것을 믿는다면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야죠. 네. 종말의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이 세속을 위한 삶을 산다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하고요. 네,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관념 속에만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저 여러분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안나가 평생도록 되돌아봤을 때 정말 소득이 없는 열매가 없는 정말 슬픈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84세 노인이 될 때까지. 날마다 재미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물론 안나 자신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있었겠지만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잣대.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이 여인이 평생토록 주를 섬기더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평생을 제가 지금 작정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 받을 상급을 해 살아가겠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세상 바라보면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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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탄식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며 성령 감동받은 나도 탄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하여 기도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기다리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했으며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몬처럼 만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기다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성령 충만했던 시몬과 안나는 아버지 하나님 지시를 받아 성전에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주님께서 오시는데 아무도 맞이하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인생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실패한 인생 같으나 아버지, 주님을 맞이하는 그 인생은 너무나 기쁜 인생이요 주님께 인정받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도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저도 예루살렘의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시옵소서. 아버지, 악하고 타락한 문화가 우리 안방까지 들어와 있고 우리 자녀들의 삶 아버지 영혼까지 침범하여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끓어오는 분노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견딜 수 없습니다.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떠내는 많은 성도들 바라봅니다. 많은 아이들이 주님을 믿었다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흥을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 일으켜 주셔서
저 북한 땅이 열리고 저 중국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구원 많은 영혼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제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자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여러 모양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의 복음의 깃발을 들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잠잘지라도 나는 깨어있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 개인도 주님의 식반대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의 쓰라 간반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만만해 간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오늘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몬과 안나의 삶을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안나의 삶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우울증에 빠지거나 실패감에 빠져 있을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긴다 인정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으나 주님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깨어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 이 땅 위에 사회적으로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깨어있고 주를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저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 또한 한국교회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